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주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호렙을 떠나 우리가 본 그 크고 무서운 광야를 지나서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가는 길을 따라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일렀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모리 사람의 산지까지 왔습니다. 보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땅이 당신들 앞에 있습니다.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모세는 호렙을 떠나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 이 길을 우리가 본 크고 무서운 광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자는 이전 세대가 아니라 2세대죠. 다음 세대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인데, 이 호렙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 그 직선의 행선지가 처음에 어땠는지를 이전 세대들은 사실 알지 못합니다. 민수기를 우리가 참고해 보면 그 열 하룻길 사이에서도 이 다베라 사건, 메추라기 사건, 미리암의 반역 사건 등이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명백히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에 대한 거부의 사건들을 벌이고 있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대들이 경험했던 이 40년의 행선지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죠. 이 40년의 과정 가운데에서 이들이 경험한 광야 또한 크고 무서운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 반역의 길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모세가 말하고 있는 이 행선지는 열 하룻길의 행선지를 포함해서 이 세대가 경험해온 새로운 세대가 경험해온 그 40년의 광야가 이 열 하룻길 광야와 그리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전 세대에게 명령되었던 땅을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이제 새로운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제공될 겁니다. 오늘의 이 명령은 이전 세대에게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에게도 지금 들려지고 있는 명령인 거죠. 그러나 당신들은 다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땅을 탐지할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우리가 올라갈 길과 우리가 쳐들어갈 성읍들이 어떠한지 그 땅을 정찰하여 우리에게 보고하게 하자. 내가 듣기에도 그 말은 옳은 말이어서 나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았습니다. 뽑힌 사람들은 산지로 올라가서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탐지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난 열매들을 따 가지고 내려와서 우리에게 보고하기를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22절 말씀 보면 그러나로부터 시작하는 이 접속사가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물론 이제 한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탐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조상들이 살던 그 땅을 다시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1세대는 기어코 그 땅을 탐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기에 모세도 옳다라고 판단해서 정탐꾼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표현들과 이 장면을 담고 있는 민수기 13장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모순처럼 보이는데, 하지만 민수기에서 이 허락은 결코 긍정적인 허락으로 등장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그 허락은 진짜 좋아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허락하시긴 하셨지만 결국에 그들의 이 엄청난 탐욕에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발람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이런 허락이 결코 긍정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불신으로 시작된 이 정탐을 모세도 옳게 여겨서 하나님께 청원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허락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으실 거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정탐이 허락된 것은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무조건 허락이 다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용기를 가지고 일단 올라가서 싸우고 정복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장막 안에서 원망하면서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아모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내주어 전멸시키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처럼 이끌어내셨다. 우리가 왜 그곳으로 가야 한단 말이냐. 무모한 일이다.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우리의 형제들은 그곳 사람들이 우리보다 힘이 훨씬 더 세고 키가 크며 성읍은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까지 산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제 새로운 세대들은 아버지 세대들이 했던 이 반응들을 참고해야 됩니다. 그들이 반응했던 그 반응들에 대해서 그들과 똑같이 행동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선택으로 다른 행동을 취할 것인지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 놓여져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모세에 따르면 이전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거역했고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장소가 요단강 동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도하를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이 강을 건너야 할 것인지를 이들은 선택을 해야 했던 거죠. 이전 세대의 이 원망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미워하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였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무지 올라갈 용기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모세를 제쳐두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자라고 새로운 우두머리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이게 이제 민수기에 등장하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그들의 반역은 매우 실제적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을 행동으로 액션으로 보여준 거죠.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시오.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들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당신들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오. 또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과 같이 당신들이 이곳에 이를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당신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광야에서 직접 보았소. 그런데 또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진칠 곳을 찾아 주시려고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그리고 당신들이 갈 길을 보여주시려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는 이 백성들을 다시금 이제 독려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싸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지금도 그 일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독려를 하는 거죠. 두렵고 무서운 광야의 사건들 속에서도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것처럼 앞으로의 전쟁 가운데서도 이끌어 주실 거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합니다. 자신을 버리고 새로운 리더를 뽑으려고 하는 이런 참담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설득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모세를 리더십에서 제외하고 새로운 리더를 뽑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모세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을 인도하고 오는 것은 이 눈에 보기에는 모세이지만 사실상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된 리더라고 하는 사실을 이들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 또한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새로운 세대와 함께 오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또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사실 답은 정해져 있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결과물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미워하면서 선택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면 이 순종의 선택은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할 때에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그 순종과 헌신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마음과 태도의 문제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습니까? 목숨을 다하는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그것이 이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했던 이야기였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절절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순종할 수 있는 그 용기, 두려움을 내쫓는 그 참된 사랑이 회복되길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심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참된 순종과 우리의 헌신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참된 순종의 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이전 세대가 버렸던 그런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그 땅과 그곳에서 얻어지는 그 소산과 그곳에서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만끽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